오늘 제목이 번아웃 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 번아웃이란 말 자체가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심리학적 용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양초 같은 게 다 타서 이 아웃이란 말은 끝까지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그래서 번아웃이란 말은 완전히 다 탔다, 완전히 소진됐다. 우리의 몸 상태, 우리의 정신 상태를 번아웃 됐다,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탈 게 없어요. 완전 지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 힘들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탈진 상태에 있다. 이게 단순히 탈진됐다. 그래서 뭐 보통 야, 그럼 좀 쉬어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애가 너무 힘들어하면요. 이제 그 자기 배차반 일이 좀 힘들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면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반장님이 야, 너는 오늘 좀 쉬어라. 뭐 이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걔는 좀 리프레시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좀 일단 좀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쉬고 오면 이렇게 산한 그 이제 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뭘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번아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나단 말레식이라는 사람이 쓴 그 The End of Burnout이라고 번아웃의 종말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분이 새로운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번아웃에 되느냐?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참 좀 착각하는데 번아웃이 됐단 말은 이분이 일에 지금 시달린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원래 엄청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침부터 열심히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뭐 집에서도 일하고 직장 가서도 일하고 뭐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분들은 되게 헌신적이고 전념하는 분들이에요. 뭐 가정에서도 뭐 훌륭한 엄마이자 아버지이자 뭐 이런 분들이고요. 또 직장에서도 어쨌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문제는 이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왜? 이게 했는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거든. 거기다가 뭐 받는 월급은 뭐 비슷하고 맨날 변하는 것도 없고, 근데 그 열정 진짜 그 돈 얼마 받기 위해서 이라도 안 벌면 뭐 생활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너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이 책 쓴 사람 이분도 그 어느 저기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과 교수님인데 본인도 이 사람은 이제 뭐 월급도 보장돼 있고 뭐 굉장히 괜찮은 월급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다 좋은데 이분이 어느 날 번아웃이 왔대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성공했는데 이 사람은 왜 존경받는 사람이건데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대. 왜 힘드냐? 수업 시간에 탁 가보면 애들이 전혀 집중 못한대. 왜 왔는지 몰라. 그냥 앉아있고, 그래갖고 막 듣기 싫은 거 억지로 듣고 앉아있는 애들한테 막 강의하려니까 그것도 힘들고. 두 번째, 저가 뭐 낸 과제 보면 맨날 하는 일이 이거 어디서 뭐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쓴 건가 아닌가. 자기가 하는 일이 플래저리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남의 글 이렇게 하는 거. 그대로 뺏겨놓은 거. 그것만 이렇게 그게 어디서 뺏겼는지 아닌지 자기 맨날 그런 거나 검사하고 있어야 되고. 하는 일이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교수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일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된 거예요. 나는 뭔가 이런 걸 바라고 막 딱 직장에 들어왔는데 웬걸 하는 게 맨날 뭐 똑같은 일이고 뭐 이게 진짜 나의 어떤 뭐랄까 나의 자아가 실현되고 이런 게 한 개도 없어. 현실은 그냥 돈 벌어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대부분 현대인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휴식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 너 일 많이 했지 좀 쉬어라. 쉰다고 또 나아가면 그 현장은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친 게 아니고 뭐가 문제냐? 성취감이 없어서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자 이거 때려치우고 난 내가 원하는 걸 해야 하러 나갈 거야. 근데 막상 용기도 없고요. 내가 이 나이에 하려고 하니까 돈도 들고요. 그 다음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답답하잖아요. 또 그러면 막상 이게 괜찮을 거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아닌가 봐야 될 수도 있거든. 가보니까 이거 나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정말 나의 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가봤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잘 한번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잠언을 읽다가 이 말씀을 탁 했는데 너무 현실적이다. 너무나 잠언은 좀 잔인할 만큼 엄청 진실합니다. 아주 뭐랄까 잔인한 팩트를 이제 잠언서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시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환상을 쫓는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 했느냐? 잠언 12장 11절입니다. 한국말보다 NIV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He who works his land. 그의 땅을 일하는 자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자기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이 있겠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will have abundant food. 풍성한 음식을 갖게 될 것이고, but he who chases fantasies lacks judgment. 무슨 말이죠? 판타지, 환상을 쫓는 사람들은, chase란 말을 쫓는단 말이에요. 환상을 쫓는 사람은 lacks judgment. 판단력이 부족해진다. 판단력이 흐릿해진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저기 가면, 아까 지금 제가 왜 번아웃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내가 이거 하는 일은 너무 그래, 이건 나의 이상과 안 맞아. 나는 이상을 쫓아갈 거야. 그게 환상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판타지를 하는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일 하는 사람 보니까 너무 멋져 보이거든. 그래, 내가 할 일은 저 일이야 하고 쫓아갔을 때 어떻게 된다? 판단력이 흐려진대요. 가보면 전혀 안 그래. 현실은 거기서도 똑같이 뭔가 답답한 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자기 땅을 경작을 해야 돼. 근데 그 일이 안 되는 사람이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 어려운 거죠. 두 번째,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실패합니다. 보시면 잠언 12장 1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the wicked desire the plunder of evil men. 악한 사람들이 plunder란 말은요, 이렇게 약탈한 거, 훔친 거, 그것을 desire,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돈 쉽게 벌려고 해.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랬냐면, 외국의 어떤 분이 이제 한국에서 금을 많이 사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금을 사는데 좀 대량으로 사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좀 길이 없을까 이렇게 알고 싶대요. 제가 속으로 순간적으로 생각했죠.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금은 금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처럼 금거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거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했냐면요, 금거래소에서 거래해야만 금도 밀수를 합니다. 그래서 금을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그게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태환화폐였기 때문에 금이 있는 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금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 시 이럴 때는 교환 수단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폐는 갑자기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국가가 어느 정도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 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길을 물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로 만약에 돈을 벌겠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 악한 사람이 플런더한 거를 바라는 사람. 뭔가 나한테 그럼 돈이 엄청 많이 벌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나중에 그 돈 바라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있잖아요. 이게 돈 일하면 돈 엄청 많이 벌 거야.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의 판단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번에 있잖아요. 빌라들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래, 쉽게 돈 벌 수 있어. 너 돈 없어도 돼. 너 혹시 비슷한 사람 듣고 오고, 야, 너 명의만 줘봐. 그럼 명의, 내가 니한테 500만 원 넣어줄게. 500만 원 내 사람이 눈이 심지어 요즘 젊은 청년들도 그런다잖아요. 500만 원 줄게. 너 폰 이거 하나만 만들어줘. 계좌번호 하나만 줘. 그리고 대포폰, 계좌번호. 500만 원 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신용불량자 되고, 이상하게 되고, 어느새 범죄자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합니까?
그 녀석이 돈이 급했던 거야. 그러니까 막 그래 500만 원 해준다고? 아 이거 좋네 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뭐 이거 가지고 뭐 어쩔 거라고. 그 순간 지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결국 자기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그 뿌리가 깊어질 때 결국에는 결실하는 겁니다.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데는 결실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 속에서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복음도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도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요. 그때까지는 열매를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 하죠. 세 번째, 잠언 12장 13절 14절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그렇죠? 이 악한 말로 이게 영어에 보니까 he's a simple talk이잖아요. 그 사람이 죄스러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뭐죠? 항상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이 말을 남의 말을 막 비교하고 남 비방하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걸려요. 요즘 정치인들 뭐 많잖아요. 자기가 막 트위터에다 막 이러면 안 된다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올렸던 거 꼭 자기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래갖고 지금 걸려가지고 욕 엄청 듣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항상 살리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트러블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상 그러니까 살리는 말,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말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가 하는 손의 일대로 하는 만큼 이제 받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 다음 잠언 12장 15절은 정확하게 메타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성공한 사람은 메타인지가 돼요.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그 영어 성경에는 The way of a fool seems right to him. 바보의 길은 그에게 옳게 보이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대. 그러나 but wise man, 지혜로운 사람은 listens to advice. 다른 사람의 해는 충고를 귀를 기울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또 지혜로운 분들, 저는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뭔가 의견을 구해보고 이렇게 자기를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번아웃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자, 이때가 쭉 이제 지금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길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계속 그냥 나는 지금 돈 벌어야 된다. 빨리 그래도 살아가야 된다. 뭐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방향을 잡아야지. 자,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다른 힘을 가져야겠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성공이 아니고요. 뭐 자기만족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족이라는 것도 이게 하다 보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잖아요. 그때는 좋죠. 당연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 기분은 좋은데 근다고 했어요. 그건 조금 이렇게 약간 그것 때문에 좀 힘은 얻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고요. 결국에 또 현실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럼 월급을 좀 올려주든가 뭐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월급을 좀 올려주든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직급을 좀 올려주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사장님이 고마워요. 미스터 김 너무 해줘서 너무 감사해. 그게 끝이야.
우리 좀 회사 좀 사정이 어렵잖아. 좀 끝까지 좀 도와줘. 역시 계속 이제 또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그런 자기 실현이 아니고 어디에 두인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게 될 때 이 번아웃에서 진짜 번아웃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세상에 저 모든 게 다 헛되구나. 뭐 자아실현 네, 좋은 말인데 그 아까 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 딱 오면요. 못 이겨냅니다. 그 자아실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되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다 있을 때 그때 영원한 소망이 생길 때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어요. 진짜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피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번아웃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영원한 천국 그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딱 만났을 때 그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고 남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나의 그 작은 헌신 때문에 진짜 영원히 변화되는 거 그거 보면 그때는 이 자아실현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이상하죠. 뭐 어려운데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뭐 내가 무슨 뭐 돈을 많이 받고 지금 어디 메시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통역한다고 내 통역비 안 받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애들 뭐 영어 수업 해주고 뭐 그런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 제 자아실현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다고 뭐 갑자기 아이들이 뭐 그래 영화 놀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그렇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별로 없어요. 그런 걸로는 한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혹시 저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저 가정에 복음이 비춰지기를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영어 성경에 정말 너무나 잘 돼 있죠. 그죠?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게 인내가 어떻게 된다? 하나의 연단이 영어로 캐릭터랍니다. 이제는 아예 나는 어떤 것도 다 괜찮다. 이 정도의 어떤 캐릭터가 돼요. 참 신기한 거란 말이에요. 막 피곤한데 난 벌떡 일어나서 나는 막 그래 나 이거 하도 괜찮아. 옛날에는 이건 너무 힘들어서 난 못해. 그게 아니고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왜? 제가요 별의별 다 한다니까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옛날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근데 막 이렇게 저렇게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인내는 연단을 하나의 캐릭터로 제가 바뀌게 됐어요.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뭔가 되어지겠구나.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매주 지금 많은 사람들과 지금 메시지를 합니다. 줌으로. 그러면 제가 영어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어느 날 현장에 같이 제가 만약에 선교 현장 갔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겠구나. 나는 이제 보이더라고. 내가 이제 진짜 신학교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내가 메시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제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재를 만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별의별 걸 제가 다 이제 하게 돼 있어요. 또 거기 있는 자녀들이 보이니까, 저기 그 목사님들 자녀들이 뭐 인도 뭐 이런 데 보니까 아이들이 좀 방치돼 있어. 쟤들 교육할 게 필요하구나.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할까? 이런 걸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소망이 보여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어떤 날은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막 사람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요. 일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뭐랬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같이 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어제까지는 막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막 하기 싫다. 근데 신기한 거죠. 아침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딱 진짜 힘 주신단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막 사건도 일으키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막 내가 힘 빠진 것 같으면 또 위로를 주세요. 또 어디서 만남을 주셔가지고 막 또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주시고요.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걸로 하면요, 그 번아웃 같은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심.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왜 오느냐? 자꾸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내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는 동기가 없어요. 왜? 나는 이게 주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 복종에는, 순종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완전 순종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혹시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라고 뭐 되겠냐 싶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길입니다. 그럴 때 그 유월절의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뭡니까? 만나를 맛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내 마음대로 가면 문제만 와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뭡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주의 일이 뭡니까? 전도? 아닙니다. 이전에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새 은혜를 받는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 나를 먼저 살리는 전도를 먼저 하면 당연히 그 다음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써라. 주의 일이 뭡니까? 무슨 뭐 봉사? 맞습니까? 맞는데 아닙니다. 막 전도하는 거 맞습니까? 맞는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게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주의 일입니다. 기도하는 게 주의 일이고 감사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번아웃이 없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면 우리는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주의 언약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이불줄 동안 번아웃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비밀, 이제 이 말씀 한번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매일매일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현실과 이상 속에서 갈등하고 너무나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쫓아가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고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만 흐리게 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복음 몰라서 너무나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